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해 늦가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석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대가리 석주라 불렀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몸은 우람하되 머리가 둔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석주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마을 어기 헐어빠진 움막에서 홀로 지내며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뜯어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저 바보 온다. 저 바보. 석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화를 낼 줄도 원망할 줄도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날도 석주는 새벽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약초를 캐야 했습니다. 그나마 한약방 주인이 푼돈을 주고 사주는 것이 유일한 생계였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석주는 이미 산 중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그곳에서 귀한 약초가 자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타고 넘고 덤불을 헤치며 한 시진을 더 올라갔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기익. 어디선가 가늘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알던 어떤 짐승의 울음과도 달랐습니다. 그 소리엔 고통과 공포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덤불 사이로 몸을 낮추고 들여다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엔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듯 작은 몸집. 하지만 그 작은 몸은 사냥꾼이 놓은 쇠덫의 앞다리가 물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셨고 새끼 호랑이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뒤돌아 내려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세 걸음째 발이 멈췄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 눈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는 생명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눈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그 눈빛. 석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나도 저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구나. 석주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나 같은 놈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두고 가면 나도 그놈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쇠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쇠가 삐걱거리며 벌어졌습니다. 석주의 손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녹슨 쇠에 손이 베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신음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더 흘렀습니다. 마침내 덫이 벌어지고 새끼 호랑이의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경계와 고마움이 섞인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겁내지 마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게.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엔 몸부림쳤지만 석주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챈 듯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며칠만 버텨라. 상처가 아물면 어미한테 돌려보내줄게. 석주는 새끼 호랑이를 지게에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안엔 사내와 짐승이 함께였습니다. 그날 산은 알았습니다. 한 사내가 세상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외면하지 못한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운명의 시작인지를 석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한 선택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석주의 움막은 마을 끝자락,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호랑이를 데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석주는 새끼 호랑이를 방 한구석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약초를 바를 때마다 새끼 호랑이는 낑낑거렸지만 석주를 물거나 핥히지는 않았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거다. 석주는 밤새 새끼 호랑이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면 찬물에 적신 천으로 몸을 닦아주고 떨면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긴 눈빛. 배고프지? 석주는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좁쌀죽을 떠서 새끼 호랑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엔 거부하는 듯 했지만 곧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방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석주가 움막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석주는 신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라는 호랑이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무서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움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주를 보자 짧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기잉, 마치 돌아왔구나 하고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무릎을 꿇고 새끼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석주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너 참 순하구나. 호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순해. 석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내 몸의 무늬가 나비 날개 같구나. 그래, 너는 나비다. 나비.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석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울었습니다. 기잉.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살면서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나비, 우리 나비, 이제 넌 혼자가 아니다.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고. 그날 밤 석주는 나비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나비는 석주의 품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던 온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비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이제 나비는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집도 커졌습니다.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석주는 나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비를 구했던 그곳까지. 그곳에서 나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어미가 너를 찾고 있을 거야. 하지만 나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란 말이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짐승이고 난 사람이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린 함께 살 수 없어. 석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비를 더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멀어질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0걸음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야 한다고. 석주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나비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200걸음, 300걸음. 석주는 결국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비는 석주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석주는 나비를 껴안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끝까지 함께. 그날 운명이 묶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운명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주는 몰랐습니다. 이 짐승이 훗날 자신에게 무엇을 갚게 될지를,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뼈저릴지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비는 날로 자랐습니다. 이제 새끼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호랑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여전히 석주만 따랐습니다. 석주가 산에 오르면 함께 올랐고 석주가 움막에 있으면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개처럼 충직했습니다. 어느 날 나비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석주가 약초를 캐고 있을 때 나비가 갑자기 석주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왜 그러니? 뭐가 있냐? 나비는 계속 끌었습니다. 석주는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나비는 석주를 깊은 산속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 바위와 나무가 우거진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 한 시즌을 더 올라갔을까? 어느 순간 햇빛이 쏟아지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에는 산삼이 있었습니다. 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10뿌리, 20뿌리, 아니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귀한 것들. 석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나비야, 이걸 어떻게. 나비는 석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너를 살리겠다. 석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나비야. 너는
너는 사람보다 낫다. 사람들은 나한테 돌을 던졌지만 너는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석주는 조심스럽게 산삼 몇 뿌리를 캤습니다.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산이 준 것이니 산에 감사하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그날 석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약방 주인에게 산삼을 보였습니다. 한약방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것이오? 산에서. 하늘이 주셨습니다. 하늘이? 허허. 이건 100년 묵은 산삼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이 한 뿌리면 평민이 10년은 먹고 살 돈이요. 한약방 주인은 산삼을 샀습니다. 그리고 석주에게 은자 한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석주는 생전 처음 보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가져오시오. 이런 산삼이라면 얼마든지 사겠소.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석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나비가 인도하는 대로 산삼을 캐서 팔았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살까봐였습니다. 석주는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움막을 고쳤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을 새로 이었고 흙바닥이던 방에 나무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비를 위해 넓은 마당도 만들었습니다. 나비야,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평생 배골치 않고 살 수 있어. 나비는 석주를 바라보며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조심했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대가리 석주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더라. 산삼을 캔다던데? 그것도 아주 귀한 것을. 어디서 캔다는 거야? 우리도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로 그리고 마침내 들어서는 안 될 귀에 들어갔습니다. 관아. 그 소문은 마침내 관아에 닿았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홍만석의 귀에. 홍만석은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배를 불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런 홍만석의 귀에 한 천민이 산삼으로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뭐? 산삼? 홍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년 묵은 산삼이라고? 그렇다 하옵니다. 마을 한약방 주인이 그리 말했다 하옵니다. 재미있구나. 홍만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천민 주제에 그런 보물을 혼자 차지하다니.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예.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나비가 준 은혜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몰아갈 줄은.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과 의로운 짐승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석주는 나비와 함께 마당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문 열어라. 관아 포졸이다. 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비가 으르렁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안 돼, 나비야. 조용히 해. 석주는 나비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포졸 5명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내가 석주냐? 그렇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무슨 일로? 쓸데없는 말 말고 따라와.
포졸 하나가 석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석주는 끌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방 안에서 나비가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석주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홍만석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석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산삼을 캐서 판다지? 예, 사또 나으리. 어디서 캐느냐? 그게 산에서. 산 어디냐? 석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나비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나비와의 비밀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었느냐? 홍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봐라, 이놈의 입을 열어라. 포졸 하나가 다가와 석주의 뺨을 때렸습니다. 퍽! 석주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말해라. 어디서 캐느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홍만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히 이놈이 천민 주제에 사또의 명을 거역하느냐?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곳은 곤장 30? 포졸들이 석주를 붙잡고 엎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곤장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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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이 터졌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석주는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으악! 말할 텐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때려라. 곤장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 석주의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홍만석은 혀를 찼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아,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홍만석은 포졸에게 속삭였습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포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만석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홍만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석주, 내가 호랑이를 기르고 있다지? 석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허허, 마을 사람들이 말하더군. 내 집에서 밤마다 짐승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도 호랑이 소리 같다고.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 마라. 내 포졸이 확인하고 왔다. 내 집에 호랑이가 있더구나. 홍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석주의 턱을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라, 석주. 홍만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산삼밭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 호랑이를 잡아 죽이겠다. 내 눈앞에서. 석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나비는 죄가 없습니다. 나비? 허허, 호랑이한테 이름까지 지어줬구나. 미친놈이로군. 홍만석은 석주를 밀쳐냈습니다. 석주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개밥으로 주겠다. 알겠느냐? 제발.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라. 산삼밭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짐승이 죽는 걸 볼 것인가. 석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 쇠창살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석주는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곤장 맞은 등은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나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석주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나비의 목숨과 산산밭 중 하나를. 하지만 석주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비야,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를 팔 수는 없다. 너는 나를 살렸으니까. 이번엔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떴다지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나비였습니다. 석주를 찾아 우는 소리였습니다. 석주는 쇠창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비야, 도망가, 멀리 도망가, 날 찾지 마.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나비는 선택할 것입니다.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은인을 구하러 갈 것인가. 짐승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리를 아는 짐승은 절대 은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동이 텄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석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것보다 나비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석주를 끌고 나왔습니다. 다시 사또 앞이었습니다. 홍만석은 여전히 높은 곳에 앉아 석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은 해봤느냐? 석주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산산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홍만석은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시진 후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비를 끌고 왔습니다. 나비는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목과 네 다리에 사슬이 감겨 있었고 포졸 10명이 그 사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비, 석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비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붙잡았습니다. 나 줘. 나비. 나비도 석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 거세게 몸부림쳤습니다. 사슬이 당겨졌고 포졸 몇 명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용히 못하겠느냐? 홍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포졸 하나가 긴 창으로 나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퍽! 기익! 나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석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으면 말해라. 산삼밭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홍만석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느냐? 좋아, 더 확실한 방법을 보여주지. 홍만석은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짐승의 발톱을 뽑아라. 예. 포졸 하나가 큰 집게를 들고 나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석주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석주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나비의 앞발을 붙잡았습니다. 나비는 발버둥 쳤지만 사슬에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포졸이 집게로 나비의 생 발톱을 뽑아버리자. 그리고 드득, 기익. 나비의 비명이 관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발톱이 뽑혔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말할게. 석주가 울부짖었습니다. 홍만석은 손을 들어 포졸을 멈췄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어디냐?
산삼밭이 어디 있느냐? 석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나비야.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나비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북쪽 골짜기 3리쯤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 그 너머에 계속 말해라. 석주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산삼밭의 위치를, 가는 길을, 표시를. 홍만석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잘했다.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나비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홍만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산삼밭은 내 것이구나. 허허. 석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호랑이를 죽여라. 시간이 멈췄습니다. 예. 석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말했잖습니까? 산삼밭을 말하면 나비를 살려주신다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홍만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단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을 뿐이다. 살려주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 이 사람이. 석주가 포졸들을 뿌리치고 홍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감히 사또에게 달려들다니. 이놈을 당장 곤장 100대에 처하라. 상관없어. 때려. 죽여. 하지만 나비는 살려줘. 홍만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목숨으로 호랑이를 살릴 수는 없다. 내 놈도 곧 죽을 테고 호랑이도 죽을 것이다. 홍만석은 포졸에게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이 나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긴 창을 들고 안 돼. 석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광.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나비의 포효였습니다. 어흥. 나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쩡그렁. 사슬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뭐야? 포졸들이 당황했습니다. 나비는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또 다른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빨리 죽여. 빨리. 홍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포졸 하나가 창을 들어 나비에게 던졌습니다. 쉭. 창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퍽. 창끝이 나비의 옆구리를 꿰뚫었습니다. 나비. 석주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비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거대한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흥건히 흘렀습니다. 나비야. 석주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비의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은 석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 나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나비야. 석주의 울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홍만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끝났구나. 이제 저놈도 처리하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르릉.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달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날씨가. 포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였습니다. 뭐야? 호랑이가 왜 이렇게 많아? 포졸들이 당황했습니다. 숲속에서 눈빛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란 눈빛들이, 수십 개의 눈빛들이 호랑이들이었습니다. 석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비가 그날 밤마다 산을 향해 울었던 이유를 가족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비의 어미였습니다. 나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나비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석주가 나비를 껴안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랑이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비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비를 죽였다는 것을.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마리 호랑이들의 포효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망쳐!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홍만석도 창백해진 얼굴로 뒤돌아 달렸습니다. 비켜라! 비켜! 하지만 호랑이들은 더 빨랐습니다. 한 마리가 포졸을 덮쳤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다른 호랑이가 또 다른 포졸을 물었습니다. 포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모두를 쫓았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비명과 포효가 뒤섞였습니다. 홍만석은 혼자 관아 뒤쪽으로 달렸습니다. 뒤를 보니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비의 어미였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홍만석은 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산으로 올랐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쳤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한 시즌을 달렸을까? 홍만석은 어느새 깊은 산속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앞까지 몰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호랑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죽이지 마.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홍만석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새끼를 죽였다. 이제 값을 치러라. 안 돼. 홍만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홍만석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산 아래로, 어둠 속으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으악!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쿵!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호랑이들은 하나둘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나비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석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비 주위에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어흥, 어흥,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석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비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산을 비쳤습니다. 호랑이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나비의 어미가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어미 호랑이는 석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주의 얼굴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리고 나비의 몸을 물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나비를 데리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석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나비야.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내가 너를 지킬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석주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석주가 죽었다고, 산에서 길을 잃고 죽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주는 죽지 않았다고, 산에서 호랑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가끔 밤이면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노랫소리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함께 들린다고, 그리고 그 소리는 슬프지만 또한 평화로웠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산에 정말 호랑이가 산다고 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 호랑이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소. 의로운 호랑이들이요. 의로운 호랑이? 그렇소.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소. 그 사내는 호랑이를 구했고 호랑이는 그 은혜를 끝까지 갚았소. 그래서 이 산의 호랑이들은 모두 의리를 아는 짐승들이요.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푸르고 깊은 산이, 그 산 어딘가에 의리를 아는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멸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산에는 의리를 아는 짐승들이 산다고. 그리고 그 짐승들은 사람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잊지만 짐승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탐욕을 좇지만 짐승은 의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짐승과 사람, 누가 더 인간다운가? 그 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은 탈을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의리를 품은 자라는 것을.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산삼밭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비가 알려준 그곳은 다시 산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늘이 정한 마지막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의로운 자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 이 채널은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